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9절,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9절. 제가 한 절만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나누었고 또 오늘 굳이 내가 다시 말하지 않은 또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러분들 분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오늘 다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의 그 교리로 의존하여서 교리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무엇인지 이방인이 무엇인지 또는 바리새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의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눠보려면 우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우선 혈통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혈통적으로 나눠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혈통적으로 보면 오늘날은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그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분류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영적 분류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비교인들. 지금 다 이제 우리가 영적 분류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하지만 쉬운 얘기를 영적 분류라고 본 거예요. 이게 표면적이에요, 사실. 표면적으로, 지금 이건 혈통적 영적 분류는 표면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현재로는 유대인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혈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유대인인 것이 지우스예요. 지우스. 그리고 율법도 사실 지우스로예요. 그냥 로지만 앞에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을 통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바로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 적은 것으로 보면은 유대인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자, 이것을 신명기로 말하면 주의 백성이죠. 신명기에서 나온 말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혈통으로 보아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보면 이거는 믿음으로 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찾아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4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믿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이러겠어요. 이게 사절 몇 절이에요? 4장 9절인가요? 지금 찾아본 게 사전 4장 9절인가요? 4장 5절이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이 영이에요. 뼈와 살이 없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 없는 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으니까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뼈와 살이 있어야 형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뼈와 살이 없으니까 형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럼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얘기할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이렇게뿐이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뿐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뭐가 그럼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 성경으로 말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는 게 지금 두 가지 종류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세 종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종류가 세 종류고, 하나님 알되 어떻게 아느냐라고 분류하면 성경적으로 세 분류고, 크게 나누면 두 분류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곧 성경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성경을 알면 유대인이고 성경을 모르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성경을 아는 것이라는데, 자, 또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지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알면 유대인이고 성경을 모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을 아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 성경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을 안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본문과 뜻이에요. 본문과 뜻. 요사이 지금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만 해도 몇 년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 SNS 상을 통해 보면 성경에 대한 무수한 말씀들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나와요. 한 예를 들면 부활 또는 믿음, 이걸 우리가 놓고 얘기한다면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와 신학과 목회자들은 없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부활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부활이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는 부활이잖아요.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면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무엇이 부활이냐는 거, 그 실체를 아는 것이 곧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지 그 사전적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부활은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살다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럼 성경의 실상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성경의 실상은 간단히 말하면 아주 끝까지 부활의 답의 끝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다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내가 지시한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뭐는 예수인데 뭐는 없고 쭉 이렇게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시아 7교회의 전체의 종합적인 결론을 말한다면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을 것 같이 너도 앉게 하라는 것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총론의 결과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람을 지은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 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증거한 바로 하면 이미 모세의 글에 나역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오늘날 신학으로 분류하면 그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전까지 신명기까지. 그럼 여호수아란다. 모세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예수님이 모세의 글에 적은 그때부터 예수가 있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직접.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사람부터 예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까지가 유대인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날 영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면 지금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즉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사람까지 모든 총합이 유대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4장 5절에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분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지어진 사람이 이 총합이 유대인인데, 이 자들을 아브라함은 뭐라냐면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다, 자손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나머지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럼 뭐냐 해서 지금 이런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본문이죠. 본문은 다 이제 누구든지 알아요. 이걸 우리는 흔히 아니라 문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뜻은 뭐예요? 담겨진 말 또는 숨겨진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요한복음 12장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본문의 포도나무 가지지만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요, 가지는 그 주의 백성들이죠. 이때는 주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제자들한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주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무고 나머지 주의 제자들이 바로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 가지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뜻을 아는 것이 곧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영생에 이른 자만이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에 들어간 자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문자적으로는 다 말할 수 있죠. 누구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가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했던 때잖아요. 오늘날은 예수는 알고 바리새인들은 몰랐다고 지금은 다 그렇게 말하죠. 이미 역사가 지나서 증거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의 그 상황을 보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같았고, 즉 유대인들 같았고, 예수는 이방인과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예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본문과 그 문자와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 자만 뭐예요?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한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즉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 즉 영생에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영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그 영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살펴볼 수 있고 나눠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보자고요. 자, 그건 뭐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그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입의 말에 유대인의 여부를 아는 법은 바로 그 입의 말이에요. 그 입의 말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이에요. 자, 주의 재림을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안 자들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다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현재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기 시작한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까지를 유대인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기 시작한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예수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뿐이 없다고 말라기 2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요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날
일만 스승은 있으되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나은 아비는 적다고 말하면서 나는 오늘날 너를 진리로 낳았다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진리로 지음받은 것,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번에서 보면 문자와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자가 문자잖아요. 문자로 지음을 받았느냐, 그 숨겨진 말로 지음을 받았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본문과 이 두 가지로 다 지음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 이렇단 말이에요. 요 둘로 다 지음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60년대 초에 고등학교 교재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 교재를 보면 뭐가 있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뜻을 알아야 그 단원을 공부했다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빼앗긴 들은 조국이요, 봄은 해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들이 무슨 뜻인지, 봄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단원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한 예를 들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또는 그 어떤 나와 연관이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이 나의 편지를 다 읽었어요. 읽기는 했는데 내가 그 편지에 그 사람에게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내 편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긴 받았을 때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편지 보냈어도 그 내용을 보고도 모르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편지도 수신인은 전부 다 어디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서신은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보냈으면 유대인은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이방인도 아는 거예요. 바로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아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 본문과 그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 신학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은 묵시문학이다. 성경은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묵시라는 게 뭐예요?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베일에 쌓여있다, 커튼이 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만 안다는 것은 커튼이 쳐진 채로 보는 것이고 그 속뜻까지 알았다는 것은 커튼을 걷어치고 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증거한 것을 보면은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채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고 영성에 들어간 자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커튼을 친 채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건 이방인이다 아닙니다.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총동원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여부를 아는 법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을 아는 법은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SNS를 얘기했는데 SNS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늘 하면 하늘에 연관된 말을 쭉 써요. 부활하면 부활이라고 기록한 성경을 쫙 나열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 구절을 다 열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만 읽는 것을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러나 속뜻을 담겨진 것까지 하는 이면적 유대인,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이다 이면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에서 나온 거죠.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할례는 몸이 육신하는 것이고, 이면적 할례하는 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속이고 육체는 표면에 겉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을 몸으로 본다면 본문만 보면 표면만 보는 거고 그 속뜻까지 보면 이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면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앞에도 증거 나왔어요. 무엇이 예수님이 표면적과 이면적을 증거한 거예요? 모세의 글이잖아요. 모세의 글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증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서 예수를 보면 이면적인 거고 예수를 못 보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성경에서 예수를 보면 이면적이요, 예수를 보지 못하면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들이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느냐, 성령을 말하지 않느냐, 다 똑같이 말해요. 지난날 과거 유대 땅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본문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야. 그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속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제 내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갔는지 올라오지 않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또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 올라온 거 보면 누가 지옥에 가서 누가 고통받고 있는 그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녹음 파일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것이 한번 떠돈 적이 있었죠.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곳에 갈 때 녹음기 갖고 가요?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때 녹음기 갖고 가냐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돼요. 다만 어떤 영이 되는가가 문제죠. 어떤 영이 되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이 되느냐, 귀신이 영이 되느냐 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다 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할 수 없다. 영은 말을 하지 못한다. 영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그럼 하나님도 저 영에 뼈살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뼈살이 없다면 말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방편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모세경에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이.
맞아. 창세기 1장 27절인가에 사람을 지었다가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해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 결과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자, 지금 이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설명이 사실은.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냐면 말씀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앞에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고 좀 더 세분해서 분류하면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자, 말씀의 종류를 봅시다. 말씀의 종류를 보면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난 사람만 유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13장 8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재앙까지가 나오죠. 재앙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재앙이에요. 여기 유전과 율법에 있는 사람들만 재앙이고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서 구원남이라고 했고 유대인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스가랴 1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얘기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까지를 말했죠. 그래서 지어지기 시작한 사람은 완성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죠. 유대인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 가면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넣고 연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 거지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에 세월호 사건이라 해서 덕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원파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근데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현재 기독교계에서도 그 구원파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한다는 그 견인론이에요. 그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에스겔 말씀을 보자고요. 어떤 의인이 그 의인을 인해서 악을 행했다고 하자. 그럼 그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 이미 있었던 그 의인을 모두 악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그는 악으로 해서 죽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믿음으로 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날 뿐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유대인은 다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유대인에게서도 우리가 구원을 다 입는 것이 아닌데, 구원을 다 입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유대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본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실제로 어때요? 오늘날 실제로 어떠냐고요? 자, 이것을 오늘날로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오늘날로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합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뭐냐면 신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신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이 구원이 없다였죠.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신학으로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바울의 증거한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말을 했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종종 나오지만은, 우리 종교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종교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통합을 하려면 먼저 교단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교단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교단 안에서도 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면 2단이니 3단이니 하잖아요. 그러면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교리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교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주장하면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교리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교리냐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온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말한다면 사두개파가 정통인지 바리새파가 정통인지 에세네파가 정통인지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사두개파는 이렇다 하고 바리새파는 저렇다 하고 에세네파는 그렇다 하고 얘기하면 무엇이 정통이냐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경의 그 교리 바탕이냐고요? 기준이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온 그 교파들로 종교 통일을 말한다면 먼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이것이 진짜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공통적인 교리가 나와야만 그 후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종교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단과 이단이 다 많은데 교단과 교단이 틀리다는 것은 교리가 틀리고 교리가 틀리면 이단인데 이단과 이단들이 무엇으로 해서 정통을 잡느냐고요. 무엇으로 해서 종교통합을 하냐고요. 오늘날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로교가 정통이야? 그러니까 거기로 통합해요? 감리교가 정통이니 감리교로 통합해요? 성결교가 정통이니 성결교로 통합해요? 어느 교를 어디로 통합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는 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방인이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자손이 아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랫목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방송 프로에 나온 얘기로 하면은 천만에 만만에 콩가루 떡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어느 신학의 교리로만 추종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이방이네요. 즉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은 될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가지고 찢지 못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자기가 할례 받은 자 같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욕을 좀 알아보자. 세욕. 우리가 세욕이라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그 많은 여자나 남자를 탐하고 욕심내고 취하는 것이 세욕을 쫓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어로 번역된 이 그 세욕이라는 말은 lust라는 단어, lust of concupiscence 이렇게 나왔어요. lust of concupiscence. 좀 잘 씁시다. lust of concupiscence 이렇게 나왔어요. lust of concupiscenc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lust가 정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concupiscence도 같은 뜻이에요. concupiscence도 역시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정욕, 색욕, 유욕 이런 뜻이거든요. concupiscence도 색욕, 유욕. 근데 이 concupiscence에 대해서 별도로 해석이 나온 말이 있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concupiscence에 대해서 이거 뭐냐, 현세에 대한 욕망이, 현세에 대한 욕망, 현세에 대한 욕망. 현세에 대한 욕망이 바로 concupiscence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내가 이루지 못할 정욕을 왜 쫓아가느냐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세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성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바로 세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세욕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을 얼마나 절제하고 그것을 억제해서 사람의 도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에 취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사람은 다 세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세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욕이라는 게 바로 여기 종교적인 현세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 같이 바로 육신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명이 있는 짐승들은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욕이라면 사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보고자 하는 것이 세욕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방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예요? 현세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그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이사야 29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내가 없다. 이렇게 이사야 29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신학으로는 구원이 없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격을 증거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많이 올렸어요.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신학의 교리로 쫓아서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 와야만, 진리가 내게 와야만, 즉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깨달아져야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같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바같이 내가 성경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현해가고 실현해가고 이루어져가는 유대인으로 내가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증거한 바같이 우리가 이 세교를 쫓는 거, 교리를 쫓는 거, 이거는 겉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아무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열거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할지도 그건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다른 성경 말로 하면 믿음을 따라 행하라, 믿음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하고 본론적으로만 말할게요. 본론적으로만 말할게요. 세격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격, 즉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현세에 대한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가 믿음이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뭘 알아야 믿음이에요?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 그럼 예수를 아는 그것이 그런 믿음이고 그것이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말로 표현하면 롤 모델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 여기서 또 어렵네. 그럼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하는 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예수님 당신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글을 얘기했죠.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모세의 글에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럼 이것을 쉬운 예로 모세의 글은 우리가 쉬운 예로 모세 율법 하나님께 받은 같은 계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계명을 쫓아서 모든 율례와 규례가 다 나왔잖아요. 그것을 다 얘기하는, 그럼 뭐야 이게? 쉬운 얘기라면 성경 속에서 나 예수에서 관해서 그 기록이니까 예수를 아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세의 글에서 나에 관한 기록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성경이고 나는 예수니까 성경 안에서 나 예수를 아는 것, 찾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예수를 찾아내지 못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들을 열가는 것은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건 모세의 글을 아는 거지, 그 속에 들은 나에 관한 기록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 예수에 관한 기록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유대인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한다? 교리는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은 뭐고 이방인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부터가 유대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지어지지 않고 그냥 어떤 행위로 교리를 학습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지어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칼뱅 교리를 말한다면, 알미니언을 말한다면 내가 칼뱅으로 지어져 가는 거고, 알미니언으로 지어져 가는 거고, 루터로 지어져 가는 거고, 웨슬레로 지어져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저 모든 교회는 다 구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위 백성들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누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교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리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야 서로 갖다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여 그저 주야장창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외치고 주장했어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저에게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름 있는 명문 대학교 나와가지고 신학 박사도 왔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하나 둘이냐고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자기가 갈 길로 가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부분적으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사야가 기록했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들 그 사람들을 그냥 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돌이켜서 내게 돌아올까 함이라고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 같이 그들은 돌이키면 안 돼요.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계시록 18장에 기록되면서 너는 거기에서 나와서 그 진노를 면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오자 했지 그들은 하나님께 악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을 행한 자와 그를 돕는 자는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돕는 자도 넘어지라고 이사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얘기해도 그것을 막고 그것은 아니다.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선악과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리는 틀렸다, 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눈을 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좋은 징조예요. 이 좋은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가 나올 겁니다. 많은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안 와도 돼요. 그 사람들은 오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궁금한 것만 얘기하지 결코 돌이키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어디에 있고 유대인이 뭐고 이방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는 현재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실질적인 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